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영원한 과거로 보내고 2020년도 저들이 또 첫 화요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사오니 비록 적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아직 많은 것들을 모르고 있는데 저희들이 특별히 택하여 주셔서 이 감추어진 만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왜 저희들에게 이것을 알게 하셨습니까? 왜 저희들에게 이 길을 가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줄 압니다. 그 이유를 찾아서 마음속에 정말로 간직하면서 그 길 따라서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아니고는 정말로 깨닫기가 힘듭니다. 그것을 저희들에게 감동으로 하나 둘 알게 하셨사오니 저희가 먼저 이 말씀을 받아먹고 정말로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지나면서 사탄이 여기저기 이렇게 저렇게 저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담대하게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0장,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42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잘 글자만 읽지 마시고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유대인들이 오사가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시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하는 것이 이거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는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만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예수를 치려하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의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하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하지려 나타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말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겠노라. 내가 행하고도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뭘까요? 그러면 다시 20장 믿음 20장 31절 우리가
제가 노상 이야기하는 것 중에 20장. 요한복음 20장 31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키워드가 뭐 같아요? 믿고 믿게 하려. 네? 키워드가 뭐 같아요? 무슨 단어 같아요? 생명. 하나님의 아들? 네? 다 나오네. 그래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뭘까? 두 가지로 나눠 있죠. 네? 두 가지로 나눠 있잖아요. 믿고 생명. 두 가지로 나눠 있는데 공통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죠. 그죠? 처음에 얘기했구만.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갖다가 믿어야 된다라고 하나 했고, 그 다음에 너희가 그것을 그 그리스도를 믿고 그 생명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이제 믿음. 예? 요한복음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대충 한 250번 정도 기록이 됐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얼마나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어림짐작으로 그냥 100번. 비슷해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90몇 번이 들어가 있는데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믿음의 믿음. 믿음의 믿음.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넣고 봐야 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데에는 뭐가 많이 들어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보세요. 한번 찾는 방법을 갖다가 할게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지켜보라. 네, 거기에 사고자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그러면 마가복음 1장 1절하고 비교해봐요.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하고 비교를 해봐요. 두 개를.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그러면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두 개를 비교를 하면은 마태복음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고 마가복음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구약의 하나님의 마태복음. 마태복음. 네, 마태복음은 구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를 하는 것 같고. 아들이심을 강조하는 것 같고. 근데 마가복음은 똑같네. 그걸 찾아내야죠. 그렇게 예수를 복음서를 수십 번 봤을 텐데 그지요? 우리가 맹목적으로 스토리 중심으로 보면은 안 된다. 성경은 감동이니까 영적인 면이 봐야지요. 마태복음에서 강조된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하면 뭐가 생각나요? 다윗의 자손. 왕. 그렇죠. 왕.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복음에서 이야기를 해요. 예? 그 마가복음에서는 아들. 그죠?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단어는 뭘까요?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뭘까요?
내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열에서. 마태복음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응? 왕이거든요. 왕. 그죠? 다윗의 자손 왕이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마태가 쓰기 시작을 했는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데보다 마태복음에 많이 나와요.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천국의 The Kingdom이라고 그러죠. 킹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태는 천국을 이야기하고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천국을 이야기하고자 마태는 썼어요. 마태는. 그러면 마가는 여기에 제목하고 조금 다르게 여기에 마태복음 중에서는 많이 쓰여진 단어가 어떠한 헬라어 단어가 많이 쓰여졌는가 하면은요. 여기에는 굉장히 급하게 곧, 즉시 이런 말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마가복음에는 마태복음에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싶어서 마태가 썼고 마가복음에는 긴박한 것 때문에 즉시 곧 이러한 단어가 다른 데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 있어요. 훨씬 마가복음에는.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 갈까요? 누가복음 1장 1절 1절 2절 1절 2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접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해라고 부순 사람이 많은지라. 3절도 읽게요. 그 모든 일을 근본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누가복음은 뭘 쓰려고 할까요? 누가복음에 1, 2, 3절을 통해서 가만히 보면은 누가가 쓰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1, 2, 3절에 나타나거든요. 문장을 보는, 예? 문장을 보는. 이게 인자인 것 같아요. 인자? 누가는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이죠. 그죠? 예, 뒤늦게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1장 1절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지금? 이루어진 사실에. 그렇죠. 이루어진 사실. 이 사람은 목격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나중에 기자가 돼갖고 취재를 하면서 쭉 끌어모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끌어모아갖고 사실에 대해서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쓴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이유가 뭘까? 이유가. 하나님 사람의 아들을 오셨다. 그래요.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썼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을 다른 때보다 여기에는 사람 이름이 많이 들어간다 그랬죠.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쓰기 위해서 이것이 예수님의 오신 것이 자기가 뒤에 알았는데 이루어진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술하기 위해서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1, 2, 3절을 보면은 아시겠어요? 감이 잡혔어요? 누가 보고? 이해가 갔어요?
잘 안 간 것 같아. 어떻게. 그러니까 누가는 뒤늦게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뒤늦게 예수님이 오셨다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가 목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목격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수집을 해서 근거에 있게 써야 되기 때문에 데오빌로 가카요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나타난 사람들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 역사적인 사실들을 갖다가 다 이름들을 기록을 하면서 썼어요. 그 때문에 누가복음이 누가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출현이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썼다. 이제 이해가 가셨습니까? 조금 다른 각도로 본 거예요. 일반적인 각도가 아니라. 그러면은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은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였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하나님이시다. 요한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지금 요한복음 우리가 10장까지 했죠. 10장까지 했는데 10장까지 한 사실이 1장 1절을 놓고 봤을 때에 우리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 이야기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한복음이 쓴 목적이라 그랬죠.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생명이죠, 생명. 그죠? 그 생명인데, 그 생명을 누가 주느냐? 우리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곧 하나님이고, 그가 곧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가 곧 말씀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썼단 얘기예요. 예수님 자체가 말씀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근데 그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그 1장부터 10장까지 했던 그러한 모든 사실이 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다른 성경보다 여기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아주 난해한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어려운 성경이 들어가 있는 말들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말들이 들어간 것들이 참 많다는 얘기예요. 사건 중심으로 했어도 그랬고, 그죠? 사건 중심으로 가나 혼인잔치부터 시작을 해서 니고데모라든가 사마리아 여인, 38년 된 병자라든가 오병이어의 사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믿는 자의 생수에 강이 흘러나오리라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9장에 소경, 날 때부터 소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10장에 이제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러한 사건들이 우리는 지금 사건으로 자꾸만 보니까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내 눈앞에서 벌어졌을 때에 그것이 과연 믿어지느냐 이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얘기예요. 안 믿어지는 것. 안 믿어지는데 그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우리 현장에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똑같은 행동을 하고 다니신다 그래도 과연 이 집사님은 믿어지겠냐 이거예요. 똑같은 현장이 있다 그래도 안 믿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시작을 합시다. 예루살렘의 수장절이 이르는 때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을 갖다가 중요한 것이 6장, 8장, 10장 이것이 어려우면서도 아주 중요한 것들이에요. 어려우면서도 내용 자체가 우리가 너무나 목사님들이 쉽게 설교를 갖다가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귀에 익숙해갖고 익숙한 단어다 보니 그냥 그거 그 설교 맨날 그러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8장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이게 이해가 가요. 내가 오늘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8장도 이렇게 쭉 읽으면서 보면, 정말, 진짜 그냥 봤을 때는 다 아는 것 같은 단어인데, 사실상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많이 들더라고요. 지난 거는 지난 거고, 그럼 넘어갑시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지난번에 수전절에 대해서 잠깐 그 절기에 대해서 지난번 공부할 때 다루었고요.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시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24절이요.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지금 10장이에요. 10장. 그 전에 1장부터 10장까지 올 때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밝힌 사실들이 아주 여러 번 있었지요. 그죠? 매번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적들을 많이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니 그리스도이시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또 믿지 못해서. 믿지 못해서? 그건 너무나 답이 그렇고. 네?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세요. 24님, 그리스도이시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하는 그 물어본 이유가 뭘까? 세상 교수를 좀 하려고 하는데 기간이 나는 거지. 비슷하긴 한데 유대인들이 네. 잡을 그 명분을 얻기 위해서 잡을 명분? 예수님을 잡을 명분? 그걸까? 네?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지금 그리스도란 말이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그러한 마음 속에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어떠한 사람이에요? 옛날에 다윗의 영화, 다윗의 왕국의 그 영화를 다시 기대하고 우리가 진짜로 1000년 동안을 기다려왔는데 이 사람이 자꾸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 맞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 맞는데 자기네들은 자부심을 갖고 있어서 메시아를 500불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니 그리스도는 아니거든. 자기네가 기대했던 그 그리스도가 아니거든. 백마 타고 오셔야 되는데 백마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참 그렇단 말이야. 이적을 행하는 걸 보니까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헷갈리거든. 그죠? 헷갈려요. 이 사람이 행하는 것을 보면은 메시아인 것 같은데 병도 고쳐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런 것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은 행색이 별볼일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기대한 것하고 기대치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자꾸만 이렇게 미혹하게 흔들지 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시와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하는데 여기에 그리스도의 의미는 다윗의 후손을 이야기를 하는 거다. 됐습니까? 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함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그래요. 또 믿지 않는다 그러지 않아요. 믿지 않는다. 왜 믿지 않을까요? 왜 믿지 않을까요?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왜 내 양이 아니라 그랬을까요? 내 양이 아닌 이유가 뭘까요? 다 까먹었네. 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니 나는 그들을 말하는 그들 그 전에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이들이 그러니까 양무리가 뭐라 그랬죠? 양무리가 양우리. 쓴 걸 찾아야 돼요? 양우리. 우리? 양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중요한 건데. 양우리. 율법 같은 거. 그렇죠. 율법이라 그랬잖아요. 아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일반적인 그 성경 해석이 다른 사람 그렇게 해석을 안 하는데 이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하고의 관계에서 양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갖다가 그 양우리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전체의 율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지금 그 유대교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 유대교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면은 자기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비유로 빗대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없는 이유가 많은 설교자들이 양우리를 율법이다라고 설교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로마서죠. 해결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로마서의 1, 2, 3장을 우리가 양구에 가갖고 공부했을 때에 그 1, 2, 3장의 내용을 알아요? 얘기하면 나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가 들어갔어요? 사탄이 뭐를 집어넣었어요? 죄를 집어넣었어요. 죄를 집어넣었거든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이게 들어간 거예요, 이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고. 이 모든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 죄 문제를 갖다가 이야기하는데 이 죄 문제가 그냥 없애고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집어넣거든요. 그러면 이 죄를 갖다가 끄집어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다 그랬죠? 어떠네 왜? 율법이 필요했다 그랬잖아요. 율법이 구약 성경에 율법을 준 이유가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순종을 배웠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 죄 해결하는 것을 갖다가 배워야 되는데 이 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율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 인간은 교만해서 자기가 깨끗한 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율법, 그리스도의 법, 하나 더 나가서 그리스도의 법, 이것을 순종하면서 지키려고 하지 않는 한은 내가 죄인 것을 본인은 깨닫지 못한다. 이거란 얘기예요. 절대로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오신 이유가,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오신 이유가 뭐 때문에? 네? 10장 처음에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게 뭐라 그랬어요? 율법이? 네? 양 우리 속에 갇혀있는 유대교의 인들에게 이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냐? 내가 필요하다. 내가 양우리의 문이다. 양우리의 문이다. 니네들 스스로는 못 나온다. 그 문에 내가 들락날락하면서 끄집어내는 사람도 나고 거기에 집어넣는 사람도 나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끄집어내는 분도 그리스도고 그것을 해결하는 분도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선한 목자다. 너희는 양이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끄집어낼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사람은 내 양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내 양이 아니다. 이거 10장 힘들어요. 성경 이거 10장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석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지금. 근데 그런 시각으로 보니까 맞지 않아요? 그죠? 네. 그러면 나는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신약 성경 10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예요? 죄 없는 척하고 있어. 깨끗한 척하지 말고 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지 말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는 이 메시지 10장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예? 예? 주는 메시지 참나 율법 안에 갇혀있지 말고 나와라. 율법 안에 갇혀있지 말고 나와라. 그 율법 내 법 안에 갇혀있지 말고 나와라. 그 다른 말로 이 생각 버려라.
네 생각 가지고 있지 말고 나와라. 그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 거예요. 이 10장이. 거기까지 이끌어가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해석 자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리스도를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리스도를 아까 강 집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자식이 내 아들이 기도를 하는데 안 들어주시더라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이심은 밝히시오라고 하는 것하고 같은 맥락이란 얘기예요. 요구하는 게 달라. 같은 그리스도를 놓고 우리가 요구하는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가 나를 갖다가 아주 평안하게 하고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하고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게 하는 그리스도면은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엉뚱한 이야기하고 있으니 우리가 생각했던 그리스도하고 틀리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네? 서로 이게 코드가 안 맞았어. 코드가 서로 요구하는 것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뭐 8장이나 9장이나 8장이나 6장이나 이랬을 때 6장 같은 때 내가 계속해서 내 말이 내 몸이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고 내 말이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말을 갖다가 저기 6장에서 계속 하시고 난 다음에 8장에서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나는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8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이 나왔죠. 날 때부터 소경. 그죠? 날 때부터 소경이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 10장에서 오늘 이야기한 제목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뭐예요? 날 때부터 소경. 날 때부터 유대인. 날 때부터 유대인. 그죠? 9장하고 10장하고 같이 연결시킨다 그러면은 날 때부터 유대인이란 얘네들은 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날 때부터 소경이란 얘네들은 율법 아래 갇혀 있으니까 그것을 나를 만나면은 내가 눈을 뜨게 해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9장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10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8장하고 10장하고 사이에 9장을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소경 아닌가? 내가 지금 현재 소경이란 얘기예요. 내 스스로가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보고도 모른다. 근데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어떠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네?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밑에 내려온 것도 또 나오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이 아니므로 너희는 장님이므로 소경이므로 아직 율법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믿지 않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내 음성을 듣는 자는 알고 내 음성을 듣고 아는 자는 따르고. 순서예요. 순서. 예? 제일 가장 첫 번째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반응을 하시지요. 우리가 보통
내가 내 안에 할 때 순서가 누가 먼저예요? 내가 내 안에라고 할 때 내가 누구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먼저 들어가면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오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안 들어가는데 그리스도가 나한테 들어오지 않는다. 순종을 요구한다? 그러면 다 들어가야 되잖아. 그죠? 가만히 있으면 다 들어가야 되잖아. 다.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안 들어갈 수 없잖아.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주님을 찾으면은 주님께서 나한테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그만큼 오신다. 이것이 공의다. 그랬죠? 공의.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근데 성경에는 반드시 구하는 것만큼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분명히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못 받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냐? 잘못 구하기 때문에 아니면 정욕대로 구하기 때문에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못 받은 것은 내 정욕대로 구했던가? 아직 지성이면 감천이 안 됐어. 지성이면 감천이 안 됐어, 아직. 조금 정성이 모자라. 아직 주문 안 돼.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거요. 나를 따르면은 반대 급부가 있죠. 영생을 주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요 성경 구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수 믿으면은 우리들에게 영생이 있고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나는 사탄에게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전에 10장부터 시작을 해서 그 전에 있던 내용을 다 싹 없애버리고 이것만 가지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여기에서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응? 영원히 멸망, 우리 영원히 멸망. 영원히 멸망받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언제예요? 하나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백보제 심판. 둘째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 그죠? 둘째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 둘째 사망은 언제예요? 둘째 사망. 천년왕국 끝에. 천년왕국 끝에. 그러면 우리는 언제 이때까지 있어요, 없어요? 이거 우리하고 해당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네, 우리하고 해당 안 돼요. 우리는 첫 번째 재림 때에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그 전에. 그러니까 여기에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하고는 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도 이 영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은 그런 게 어딨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무진장 많아요. 거짓말 다예요.
거지반 다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은 다 그냥 구원받아서 천국 갑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요.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것도 조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긴 한데 하여튼 넘어갑시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정말로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지요. 사실상.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이제 그러면은 제가 느끼는 것, 여러분들 지옥 갑니다라고 저하고 대화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가 지옥 간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가? 이정태 집사님, 이 집사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 천국 못 가 그러면 뭐라 그래요? 화내지. 돌로 치료해. 에? 지금 돌로 치면은 깜빡 가니까 돌은 못 치겠고 말로 쳐, 말로. 그런 게 어딨어. 에? 도저히 안 믿어요. 진리를 이야기하면 도저히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진리를 믿고 참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은 어떠한 현상이 나타납니까? 어떠한 증상이 나타납니까? 이렇게 시련 고난을 당해요. 핍박받아야 돼요. 핍박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공이 쌓여요. 핍박받아야. 그러니까 제가 가끔 그러죠. 왜 하나님 접니까? 라고. 왜 저한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항변도 하고 피해보기도 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유명한 사람, 인격적으로 아주 좋은 사람한테 알려주지 않고 저 같은 사람한테 알려준 이유가 하나님 편에서 잘못 선택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셔서 이거 잘못 선택했네 이승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그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그 모양 그대로,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그 모양 그대로 나를 쓰셨다. 이유가 있으시겠지요. 저는 그 이유를 알려달라고 매일같이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 제가 이야기하는 말씀을 꼭 들어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지요. 기도. 지난번에 한번 훅 지나갔었는데 10장 나오면 11장에 뭐 나와요? 11장에 나사로. 죽은 나사로 살리는 거. 12장에 호산나. 왕으로 오신 호산나.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14, 15, 16은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고, 17장에 예수님의 기도, 18장에 잡히시고, 19장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렇게 쭉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21장이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간단하잖아요. 그 17장에 예수님의 기도 중에
여기에서 똑같이 하나님과 아버지, 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 1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읽을게요. 제가 읽을 테니까 보세요. 아버지여, 예수님의 기도예요. 다른 성경에는 없는 기도예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려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으로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21절, 22절, 23절에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하는 이 기도가 그냥 하나가 되는 것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했다고 해서 하나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하나 되지 않아요. 한 무슨 교회에서 강 집사님이 많은 사람들을 데려와서 여기 와서 공부하려고 했더니 하나 되려고 했더니 싹 뺏어가시더라고.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 되게 하려면 간단하지요. 하나 되게 하려면 간단해요. 어떻게 해요? 머리가 그리스도. 네, 내 머리가 그리스도면 돼요. 내 생각이 그리스도면 되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한마디로 다른 말로 아니 다른 말로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돼요. 그죠?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아까도 우리가 대화하면서 요즘에 성령의 역사들이 없다 그랬는데요. 성령의 이 성경이 가만히 흘러가는 것을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랬잖아요. 가난한 자, 물리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가난하고 심령적으로도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가난하지 않으면은 복음이 전파되지 않아요. 그건 부자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있어요. 다시 이제 32절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보일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로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이때의 이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이사님하고 이야기한 것처럼 너 천국 못 가. 구원을 받아 천국 못 가 이야기하는 거나 다 마찬가지예요. 뭐 내용만 조금 다르다 뿐이지 여기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런데도 못 간다 그러면 그냥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간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거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상황이나 우리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칭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이게 죄목이죠. 죄목.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죄목. 이것도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유대인들이 잡아 그 십자가에 매단 죄목이 뭡니까? 라고 하면은 글쎄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성모독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어긴 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당신은 지금 똑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당신은 매일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다들 깜짝 놀래요. 그렇게 생각 안 해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들은 참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그 유대인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은 참 나쁜 사람이야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나 역시 그 당시에 거기에 있으면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다. 내가 지금 교회에 있으면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무리에 어울리면서 우리 최 집사님 맨날 장로 이야기를 하는데 같이 어울리면은 장로 안 된 걸 갖다가 행복하게 생각하라고 그랬더니 그래도 하고 싶다고 이제 장로 안 된 것이 그 무리에서 정말로 거기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안 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란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혼자서 나는 아니야 라고 할 신앙적 용기가 있느냐? 사실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나도 날마다 내가 오늘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라고 매일매일 자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였거늘.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밑에 보면 저희 주석에 보면은 시편 82편 6편에 6절에 그게 있죠.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옛날에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그러면 신이라는 표현이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면은 이 아론이 아니라 모세를 지칭하는 걸 내가 7장이요.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의 대언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모세를 내가 너를 신처럼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이 위에 율법을 갖다가 재판하는 재판관들을 신들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신들이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지금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어떤 면으로 봐서는 그 사람들에게 쉬운 말로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빈정거린 이야기들이에요. 빈정거린 이야기. 니네들이 지금 율법으로 재판하고 있지 않느냐 이야기예요. 재판관을 모세 시대에 재판관은 모세가 혼자 다 재판하지 않았잖아요. 재판관들을 임명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신이라고 이야기를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모세의 대언을 하니까 대리 역할을 하니까 신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이야기는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것을 빗대어서 지금 너희들이 재판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네.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였거늘. 이건 지금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근데 이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 거란 얘기예요. 우리들은 지금 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 거기는
부활 생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부활 생명을 20장. 요한복음 20장. 아주 유명한 20장 22절, 23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너희를 보내노라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 이것은 뭐냐? 부활 생명을 받은 사람들. 그 밑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할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재판관이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한 말씀을 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을 때에는 내가 부활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할 수 있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였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 내 안에 계시고 내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라 하시니 38절에 이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요? 내가 행한 것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아버지께 알리라고 했는데 여기 38절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믿으라? 예? 믿으라. 아니, 근데 그냥, 이 의미가 있잖아. 내가 행하고 나를 믿지 아니할지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 말을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신 이유가. 그 이유를 찾아보세요. 내가 여태까지 10장까지 올 동안에 내가 너희들의 한 것이 너희들에게 보여준 증거들이 불충분하냐 충분하냐? 충분했다라는 얘기예요. 그 때문에 그 증거가 자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여태까지 3년 동안 한 일에 대해서 자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야이로의 딸도 살렸고 그렇잖아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렸고 많이 살리지 않았느냐. 그런 거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못 믿더라도 내가 한 것은 너희들이 확실하게 보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충분하다. 자신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강 기자님, 네. 맞습니까? 네. 예? 그러면 좀 이렇게 리액션이 있어야지. 그래, 알아들었다라고 하는 리액션이 있어야지. 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못 알아들었는지, 알아들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 와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천국에서 큰 자, 작은 자 있죠. 그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고 작은 자는 누굴까요? 세례요한테 얘기죠. 네? 세례요한테. 세례요한은 작은 자예요?
제일 잘 작은 데보다 더 작다 그럴까? 그러니까 아니네, 그러면. 카트라인은 못 들어갔다. 그러니까 아니네, 그러면. 성경적으로, 천국에서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아, 그 기억 안 나세요? 산상수훈에 나와요, 산상수훈에. 네, 산상수훈에 나오는데, 행하며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그랬어요. 행하고 가리키는 자. 행하고 가리키는 자? 네. 아, 그 처음 보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보세요. 5, 6, 7장이 산상수훈이거든요. 19절, 5장 19절. 마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거다. 여기에서 행하는 것은 뭘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예? 율법인데? 네, 율법 계명. 여기에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계명, 이 그리스도의 법, 이 산상수훈 이야기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가장 크다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은 행하고 가르치는 자. 작은 자는? 빼고 가르치는 자. 빼고 가르치는 자. 지옥 안 가 이러고 가르치는 사람들,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 그 사람 작은 자예요. 어쩌면 못 갈지도 몰라. 제대로 못 가르치니까. 어쩌면 그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이단. 그렇잖아요. 어쩌면 그 사람이 이단이에요. 끝이 다르니까. 어쩌면 그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요가 하고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했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했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 요 이야기가 왜 들어갔을까요? 요것만 하고 끝냅시다. 예? 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그냥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 세례 베풀던 그곳으로 갔다라는 것을 갖다가 표기하기 위해서 썼을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었을까요? 아니 굳이 안 해. 예수님께서 거기 가신 거 굳이 안 써도 아무 내용이 없잖아요. 변화될 거 없잖아요. 근데 왜 썼을까? 이유가 있겠죠? 네. 네?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을 행적을 갖다가 서술하기 위해서 썼다? 아니다?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다? 다른 이유가 있으니까 썼죠. 그럼 이야기해 보세요. 그럼 뭐 알고 있는 상식으로? 안 요한 이야기부터 해야겠죠?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요한이 전한 것이 뭐였어요? 요한이 전한 것. 성경에 요한이 들어갔는데 세례 요한이 들어간 이유가 예수님의 먼저 행적을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먼저 오셨거든요. 그러면 요한이 한 일이 뭐예요? 왜 예수님보다 먼저 무엇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이 왔을까? 예수님의 무엇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푸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셨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한 행적을 알아야 이유를 알 거예요. 그죠? 그럼 요한은 뭐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의 힘들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그것 때문에? 보면서
사업. 조금 내용이 빈약하네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많이 그래도 알려줬죠. 돌아 세상 문제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다. 정체성. 그것 때문에 그랬을까요? 예수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죠. 침례를 줬거든요. 침례 요한 있죠. 네? 그 전에는 그러한 침례 주는 사람이 세례 요한부터 침례를 줬다. 침례 요한이라고 명칭에 붙었어요. 그죠? 그럼 그 침례의 의미가 뭐죠? 죄사함, 죽어라. 그죠? 그러면 그 전에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침례를 행했던 그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행한 그 이유가 뭘까요?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면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예수님의 예표도 있지만 그 너무나 막연하지요. 너무 포괄적이죠. 범위가 너무 넓죠. 지금 오늘 이야기한 거예요. 10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한 내용 중에서 침례 요한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뭘까요? 네? 예수님께서 거기 왜 가셨을까요? 39절이요.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벗어나 나가시니라. 어디서 벗어났어요? 네? 어디서 벗어났어요? 영적으로 벗어난 것이 어디서 벗어난 거예요? 유대교에서 벗어났어요.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율법에서 이 사람들이 율법 안에 자꾸 가두려고 하니까 이제는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하면서 벗어나서 어디로 가셨는가 하면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에 가셨거든요. 요한이 알리고자 하는 것이 뭐였어요? 침례를 알리고자 했잖아요. 그 침례를 알리고자 하는 것은 율법 안에 가두어 있는 사람을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먼저 벗어나기 위해서 그 지금 한 발 앞서서 그것을 가르쳐 주었던 곳이 요단강 건너편이었다고요. 거의 광야였다고요. 그곳은 유대교가 있는 곳이 아니라, 율법이 있는 곳이 아니라 거기서 벗어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벗어난 곳으로 다시 가신 거예요. 이제는 내가 율법에서 벗어났다. 내 할 돈이 여기서 다 했다. 니네들하고. 다시 돌로 치려고 할 때에 갔단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벗어나면서 어떻게 했어요? 벗어나면서 어떻게 했어요? 41절. 예수님께서 벗어나셔서 어디로 가셨어요? 혼자 가셨어요? 네? 혼자 가셨어요? 많은 사람이 따라갔어요. 많은 사람이.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더라. 유대교에서 많은 사람들은, 율법에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요. 율법 안에 갇혀있는 유대교인들은, 벗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양리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따라온 사람들은 내 목소리를 듣는 자들.
그 이야기 하고 싶었어요. 10장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율법 안에 갇혀있지 마라. 내 안에 갇혀있지 마라. 내 율법, 내가 만든 거, 내 생각, 그거에 갇혀있지 말고 어떻게 해라? 주님의 음성을 들어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온다. 우리 지금 말로 이야기하면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으려고 하면은 율법에서 나와야 된다. 10장까지, 1장부터 10장까지의 일들을 다 지금 기억하고 순종해라. 이제 10장을 고발할게요. 너무나 오래 하는 것 같아갖고 10장을 고발할 텐데, 이제 대충 10장까지 오면서 이제 11장에 나사로가 죽은 자를 이제 이 클라이막스죠. 이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0장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거였거든요. 10장이 참 어려워요. 9장, 10장이 굉장히 어려운데 거기에서의 핵심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그러면 영생이 있고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고 영원한 곳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죠? 그러니까 율법에서 나와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한마디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까지만 너무 비약하네. 아니요. 성령 아니요. 나한테 여기서. 성령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서는 결국 세례요한의 세례배품인데 15, 16, 14, 15, 16이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뒤에서. 어디서? 뒤에? 거기 14, 15, 16장이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갖다가 하니까 지금은 나를 쫓아서 내 음성을 쫓아 하는 거지만 그 다음에는 내가 보내는 보혜사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내 음성을 무슨 재주로 듣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고 싶어서 10장까지 이끌어 왔습니다. 됩니까? 시간이 많이 갔네요.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면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저희들이 깊이 새겨듣습니다. 마음속 깊이 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이 말씀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제1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깨달아 알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저거 꺼주세요.